13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와 우리의 함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과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윗과 언약궤와 다윗 이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모든 지휘관을 다 모아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다 모읍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죠?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다윗성에 옮겨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서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사실은요, 전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요, 사실은 내 마음의 대통령은 당신이었어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참 간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사실 내 마음의 왕은 다윗 당신이었는데 그때 당신은 저 광야에 쫓겨다니고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기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 주변에 그렇게 몰려드는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누가 찾아왔어요? 광야로 쫓겨다닐 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다윗과 함께 다니.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의 군사가 돼요. 다윗을 주변으로 다윗의 그 용사들이 등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초라하고 저주받았고 실패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무리는요, 항상 적은 무리예요. 그 적은 무리,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그 적은 무리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여 보일 때는요, 세상에 전부 거기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낮춰져야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오늘 청년할 때 이 얘기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뭐 줄래? 십자가 주지. 흥, 싫어. 에? 아니,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남자 여자를 사랑한대. 그래서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 너 사랑해. 뭘 줄래? 십자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하죠? 그래, 내 너 사랑하지. 그럼 저한테 뭐 주실래요?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제시해 놓고 내가 널 사랑해, 그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리시브 할 수 있는 사람, 받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리시브 하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렇게 받는 자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제정신으로 못해요.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평소에는 안 들려져요.
근데 언제 들려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처음 시작 때 가장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가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다닐 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가 그렇게 몰려가는 거죠. 그게 마음이 낮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다니는 모습은 모형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꼭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 그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영원한 날에 참여할 자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언약궤 중심으로 보는데요, 다윗이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모으고 백부장 모으고 지휘관 다 모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자. 레위 지파는 다 어떻게 해요? 각 지파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으자니까요. 모으자. 뭐 하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 무슨 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궤 앞에서 안 물었죠. 누구한테 물으러 가세요? 신접한 얘기를 물어요. 하나님 응답 신접한 얘기를 물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왜 사울이 버림받았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묻지 않으므로 버림받았다고요. 그게 13장 안에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0장 13절이에요. 13장 10절, 10장 13절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아. 그러면 사울이 왜 망했어요? 묻지 않았다네. 묻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왕이 되어 있어요? 지가 왕이 되어 있잖아요. 지가 왕이 되어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뭐라 그래요?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안 했어요? 묻지 않았다. 그럼 왜 언약궤를 메고 와요?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서 에봇을 입은 자들이 제사장이 뭘로 판결해요? 우림과 둠밈. 예스와 노. 그걸 판결을 위해서 딱 제비 뽑는 시기죠. 우림과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에봇 중에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와 노겠죠. 그래서 갈까요? 예스 하면 가는 거고 노 하면 그걸 사울은 안 물었어요. 왜? 지가 왕이 돼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지가 왕이 돼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정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뭘 해요? 늘 물어보죠.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이겨요. 가지 말라 안 가요. 피하라 피해요. 그런데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할 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다윗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12지파 내가 다 다스려. 이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이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다 그러던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 듣고 나면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전부 기도할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가야죠. 안 물어보고 온 거 문제 있어요. 왜? 의뢰이 왔으니까. 당연히 왔으니까. 의식적으로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왔으니까. 맞죠? 교회 당연히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 그래요. 진짜 이상한 말 한다 목사, 그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때는 언약궤 앞에 뭘 묻지 않아서 사울이 망했는데,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를 언약궤를 왜 모셔오려고요?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보고 일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천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을 부르고 지휘관을 부르고 레이지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언약궤 모셔오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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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물을 수 있었겠느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예. 예. 사울이 더 오래 살았는데 사무엘보다. 사무엘이 아니요. 사울이 먼저 죽어요. 사울이 먼저 죽어요. 사무엘이 먼저 죽어요. 야.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났을 때에 신접한 예를 불렀잖아요. 자, 그러면 사무엘 아니라도 누가 있어요? 제사장 부를 수 있어요. 둘은 자기 없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음이 떠났는데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냥 기름 부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는 뭐가 임하였어요? 기름. 그래서 다윗은 직접 물을 수도 있어요. 직접 물을 수도 있고 다윗이 직접.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 선지를 통해서 신탁이 주어져요.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무지 안에서 망했다면 다윗은 뭐 하려고 언약궤를 메워와요? 물으려고 메웠잖아요.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제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뭐해요? 왕이시여 좋습니다. 옳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 물어보고 왔어요? 안 물어보고 왔어요? 왜요? 지극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고 오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요, 제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옷 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환경으로든 마음의 감동으로든 지극히 당연하지 하고 오는 거 하고요. 그래,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당연하지 하고 올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근데 안 물어보고 왔잖아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일이 오늘 언약궤 모셔가는 일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이 적용은요, 이 설교 준비할 때 전혀 안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야, 정말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고요. 아니, 언약궤 모셔서 물어보자고 하는 일이 좋게 여기지 안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기면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 다음 주에 언약궤도 똑같아요. 내가 목동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자고요? 성전 지어드리자고. 나단 선지자가 신탁받는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라도 늘 임해요, 안 해요? 안 임해요. 아까 그 질문 얘기할 때 늘 안 임해요. 늘 안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이구 왕이시여 기특하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단 뭐요? 내가 너거 보고 집 지달라 하더냐? 다윗이 좋다고 생각했고 은혜 갚는 게 좋잖아요. 나단 선지도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 보고 집 지달라 하더냐? 내가 광야 40도 너희 보고 집 지달라 하더냐? 내가 어느 집하고 집 지달랬냐? 아니야. 내가 너희 위에 집 지어줄게.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정말 종교와 복음의 지금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의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좋게 여겼어요. 오늘 예배당 되게 좁아져. 우리가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건축공 한번 합시다. 그럼 당회를 먼저 열었잖아요. 당회를. 그래서 당회원들이 다 모여야 되죠. 아니, 목사 이래 했는데 당회원들이 반대하면 또 잘 안 되죠. 그냥 당회는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게 뭐 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한 거 아닙니까? 당회원들 다 이렇게 찬성을 했어요. 그럼 또 재직해 열어야 되죠. 그러면 당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천부장 모은 거고요. 백부장 모아서 회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약궤 모셔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러세요. 좋습니다. 다 완전, 온 백성이 뭐라, 다 이제 공동회의 열었어요, 공동회의. 딱 맞네, 그죠? 당회, 재직회, 자, 공동회의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집을 하나 지읍시다. 예배당을 하나 지읍시다. 뭐 성전 지읍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좋게 얘기했습니다. 3살밖에 안 되네, 안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백성이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와요. 5절, 이에 다시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아. 와, 온 제사장 다 불러 모았어요. 수십만 명 불러 모았겠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사울이 언약궤를 왜 모셔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맞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곱게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왜요? 이거 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내용이 있고요. 또 내면적 내용이 있는데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뭐요? 구하지 않았다. 세상에. 자,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죠? 구하지 아니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것은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좋죠? 예배 모입시다. 당연하죠? 그래서 많이 모였어요. 좋아요?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께 구하려고 언약궤 모으려고 왔는데 정작 언약궤 메고 오는 일은 안 구했어요. 왜? 좋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왕도 기뻐하고 천부장 기뻐하고 백부장 기뻐하고 온 백성이 기뻐했으니까 언약궤 모셔오는 거 지극히 당연해 하고 모셔왔는데 세상에 난 안 가겠어. 아니, 하나님께 구하고자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정작 구하여 언약궤를 메고 올 때는 안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 메고 누가 했어요? 수레에 싣고 왔다니까요. 물어봤으면 다시 이거 몰랐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율법 알았으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왔다니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지금 언약궤가 여기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또 여기서는 또 뭐예요? 메어 온다 그랬죠. 메어 오려 하니, 이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해서 메어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수레에 싣고 올라 그랬잖아요. 자,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이제 언약궤, 기아리아면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나비의 집에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파와 소가 제공과 나팔로 연주. 왜요? 기쁜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하니까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오는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이 우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언약궤를 보호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소가 뭐 뛸 수 있잖아요. 짐승이 놀래서 뛸 수 있잖아요. 찬송 막 하고 소가 놀래가 막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뛰니까 수레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질 때에 그걸 잡는 게 옳은 거예요? 안 잡는 게 옳은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궤 떨어질 때 팍 잡아야죠. 그게 안 잡으면 이상하잖아요. 딱 잡는데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사를 죽여버려요. 우사를 찢었었다 그래요. 찢었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우사가 야베나답이 레이지파라면 언약궤가 거기 모셔 있었다면 뭐 언약궤를 들고 날고 해야 되잖아요. 움직일 때는 꾀를 메고 가는데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자 그랬을 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쳤다는 거죠. 베레스 우사라 부르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럼 다윗이 왜 노했어요? 다윗이 왜 노했을까요? 두려워한 게 아니라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 오해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편하게 질문도 하세요. 오전에 제가 캐리마라 선포라 그러고 오늘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모셔가려고 했는데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딱 잡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 하는 게 뭐 잘 못한 거 있습니까? 저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어서 내가 텐트 하나 치놓고 언약궤를 내가 모셔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화나네 이거. 이러면 누가 하나님 모시겠어요? 방치해버렸어요. 오벳에돔 집에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2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만 했다면 괜찮아. 그래서 앞에 뭘 했어요? 분노했어요.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궤를 내 것으로 내게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레이지파이기는 한데 가드에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지금 기랏 이아림이니까 지금 유다 지역이에요. 가드가 아니에요. 유다 지역인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 그럼 뭐 이 오벳에돔 집에 다윗이 언약궤를 맡겨버린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의 레위 지파와 관련 있기 때문에 맡겼는데 그 맡길 때 다윗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를 맡길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언약궤 붙들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안 맡겼을까요? 만약에 이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언약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오벳에돔을 맡겼어요. 오벳에돔을 되게 사랑했을까요? 네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맡겼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다윗 간사해요, 간사 안 해요? 지극히 간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하기네. 그럼요. 사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해석을 해요. 야곱과 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에서는 미워가 야곱은 사랑했다고. 열 뒤기 봤죠 이거. 이런 하나님 믿겠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우리의 행위를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카운트하면 나는 예수 못 믿어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간사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죽을 때요. 내가 그 심의 그거 내가 안 죽인다 해놓고요. 죽을 때 아들한테 뭐래요? 젊어서 곱게 죽이지 말라 했어요. 아시죠? 다윗이 죽을 때 심의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자기 아들 솔로몬 보고 뭐래요? 젊어 저거 곱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솔로몬이 연금시켜 놨다가 연금시켰는데 또 종이 간 거를 가지고 국경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심의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벳에돔 집에 맡겨버려. 그런데 아까 이방이니까 죽어도 된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요 놀랍게도 어느 지파에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 계열에 소속이 돼요. 레위 지파에 소속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레위 지파 명단이 쭉 나오는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명단이 보면요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심중한 찬송하는 내용이고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 쭉 나오죠. 21절 보십시오. 자, 이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 쭉 이렇게 명단 나오죠. 레위 지파 명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들, 언약궤 매는 자들 쭉 나오는데 21절 보세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엘과 아시아와 25점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 오벳 이름이 또 나오죠. 자, 이 사람은 또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버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뭐예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 그럼 레위 지파의 역할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벳에돔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가드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자,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유다가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블레셋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올 수도 있고요. 오베데돔이. 또는 사사시대에, 이건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찾아가면서 할 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때에 두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인데 아들이 엉망진창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 메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사기 충척.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는데 블레셋이 왜 저쪽에 갑자기 사기가 오르지? 언약궤가 왔다. 언약궤 오늘 다 죽는데 어차피 이판사판 우리도 한번 죽기 살려고 싸우자 해서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언약궤를 메고 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언약궤를 뭐 하려고 메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부적으로 부적으로. 그래서 언약궤가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 들은 엘리는요 비대했는데 어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요. 그 며느리는 아나타가요 이가봇이라 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5도시로 막 옮기니까 언약궤가 오는 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이쪽에 창원시장이 어디로 넘겨요? 지네시장한테 요새 지네시로 막 그러니까 우리 안 맞는다. 어디에 까부르고 있나? 이거 맡아라. 그래가 화장장 이런 거 맡기는 거 있잖아요. 쓰레기 막 하수시 봐도 힘이 없으니까 또 언약궤는 막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마산시로 맡기네. 마산시 또 마산시 전염병이 일어나요. 이게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진짜로 이 전염병이 언약궤 때문인지 아닌지 뭐하자? 실험해보자. 그래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언약궤를 실었더니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쭉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봐요? 우리에게 전염병 온 것은 뭐예요? 언약궤 때문에. 맞네. 그런데 그 소 몰지도 않았는데 소가 똑바로 가요. 언약궤 떼어요? 안 떼어요? 안 떼었어요. 왜요? 걔들은 모르잖아요. 언약궤 어떻게 옮기는지. 블레셋은 몰라요. 이스라엘에서 언약궤 왔어요. 우와, 이거 뭐고 뚜껑 딱 열어보세요. 몇 명 죽었어요? 70명 죽었어요. 그 5만 70명인데 5만은 가로 있어. 그건 아마 그 좁은 동네 5만 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오타가 아니냐 해서 5만은 가로였고 70명이 죽어버렸어요. 뚜껑에 여는 순간 마치 폭탄 돌리는 것 같아요. 그죠? 폭탄 돌리고 심지어 칙칙칙 돌아가는 거 막 옛날에 가정 오락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칙칙칙 막 이렇게 돌리고 언약궤가 폭탄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수레에 실고 이방인이 온 그 모습으로 다시 옮겨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자, 첫째, 모든 백성이 다 좋아했어요. 왕이 좋아하고 천부장, 백부장 다 좋아했어요. 목사가 좋아하고 공동회가 다 좋은 일을 하고 재직해서 공동회 다 통과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딱 시작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지? 뭔 일인지. 베레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맡겨봤다고요? 오벳에돔 집에 가드 사람에게 맡겨버렸어요. 니 죽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이 언약궤의 활동상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 있는 동네로 이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질 때 애굽에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니까요.
수많은 잡족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따라왔다니까요. 야, 히브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언약계 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따라올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여호수아서 9장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23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거 누구예요? 예, 기본 족속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해 갈 때에,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죄악이 관영하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죄가 가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바벨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여호수아처럼 정복하자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대한 심판이에요.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전부 연합을 해요. 기본 족속 큰 족속이에요. 그래 다 연합을 하는데 기본 족속만이 그 연합군에서 배신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몰래 와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변장을 하고 오죠.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곰팡이 난 빵 가져와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와,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화친합시다. 그 율법에도 화친을 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놀랍게도 안 물어봤어요. 여호수아가 안 물어본 거 실수일까요? 안 물어보게 하신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봐요. 왜? 그 안에 놀라운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친을 하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가까운데, 야, 너가 왜 그랬어? 저놈 또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언약을 파기 못해.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파기를 못해요. 그래, 너가 속여서 그랬지. 예, 속여서 그랬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대대로 종의 종이 되는데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뭘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기는 자가 돼요.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진멸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며 항복해 왔다고 나무 패고 물 기는 자가 돼요. 블레셋 원주민들이에요. 이게 가드 사람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무 패고 물 기르 나르고 하다가 열심히 하면 또 뭐예요? 좀 보초도 좀 서라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벳 에돔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벳 에돔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진멸당해야 돼요. 진멸당해야 되는데 왜 나무 펴고 물 기는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오벳 에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에이, 누가 이걸 모셔가리요 하고 탁 줬는데 세상에 몇 달 만에 복 받아요? 3개월면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로또 당첨됐어요?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거예요. 3개월 만에 막 새끼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막 상태가 태어나고 뭐 그죠? 소가 새끼 낳는데 보러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막 상둥이 소가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3개월 만에. 그러면 다윗은 딱 가서 길을 기루었을 거예요. 다윗은 정보원들이 있으니까. 오베데돔 언약궤 한다고 그 집 어찌 됐노?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 역시 그렇지 이럴 건데 어떻게 해요? 3개월 만에 복을 받다. 어쩌고 싶어요? 다시 가져오자. 다시 가져오자. 세상에.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제사장을 동원해요. 제사장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이동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표면적 이유라면 내면적 이유도 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서문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 상이 아니고 하가 되겠네요.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6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뭐예요? 3만 명. 야, 이 뽑은 무리가
그 베스트 솔저예요. 영어 성경 베스트 솔저. 또 개혁에 보면 정병으로 되어 있어요. 정예병사. 이런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요.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했을 때에 그 부산에 그 무슨 부대였어요? 수영로 가는 그 옆에 무슨 부대였어요? 부산에 육군 부대 있었는데 하야르 부대는 서면에 있는 데고 부산 광안리 그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광안 또 비행장에도 있었는 그 부대가 무슨 육군 부대에 있었어요. 그 육군 부대 와서 부마 항쟁 진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이 와서 진압이 안 됐어요. 누구 보낸지 아세요? 공수특전단. 바로 잡히대요. 무서워요. 길 가는데 노인이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동네 좀 살았거든요. 노인이 뭐 잔소리한다고 발로 보라 차버려요. 차끔했어요. 절도가 달라요. 이게 정병이에요. 무서워요. 눈길을 마주할 수 없어요. 보통 시민들이. 그 광복동, 남포동 그 얼마나 국제상 복잡한 거래요. 이 공수부대가 딱 풀리니까요. 차로 무장해서 시위를 하면서 총 차끔한 상태로 오는데 절도가 달라요. 육군 와서 그 데모 막는 거하고 공수부대 데모 막는 게 차원이 달라요. 무시무시해요. 공포분위기가 나와요. 베스트 솔저. 정병 3만 명이에요.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다윗이 지휘하잖아요. 그죠? 3만 명. 그러면 3만 명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3만 명 동원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백 명만 와도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 남포동 광복동에 수백 명만 와더라도 맨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그랬잖아요.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게 수백 명 공수부대 딱 투입되니까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요. 뽑고 뽑은 군인이란 말이죠. 촥촥촥 움직이는데 지휘를 누가 하겠어요? 다윗이에요. 언약궤는 뭐가 돼요? 다윗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죠? 3만 명, 뭐 어떻게 이게 다윗이 왕이죠, 왕. 지휘를 하면요, 이 3만 명의 군대가 들어있고 언약궤는 뭐 해요? 언약궤가 여기 수레에 싣고, 그것도 수레에 싣고 언약궤가 이게 실려오잖아요. 그러면 보암직해요, 안 보암직해요? 멋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보호하니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가기 싫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소가 왜 뛰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위한다고? 왕이 좋아하고 천부장이 좋고 백부장이 좋고 백성이 좋아하면 내가 너희 따라가야 되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인구가 73억 8천만이 넘어요. 73억 8천만의 인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거 참 좋아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걸 해서 하나님 기쁨에 영광을 돌릴게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무슨 말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면, 사람 많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해드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갈게요.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지휘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오히려 전리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형태,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소리를 띠게 하는 겁니다. 나 너하고 그런 다윗 너 같은 놈하고 안 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해드릴게요. 새벽기도 해드릴까요?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릴까요? 그래서 새벽기도 365일 중에 그 360일 다니는 사람, 오늘 오전에 그랬죠. 360일 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동서간이다 그랬어요. 동서간이래. 또 동서간이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동서가 가는데 새벽기도 차를 딱 대기해 놓으니까 빨리 안 나와요. 빨리 안 나오지 왜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시기와 경쟁, 이게 육체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시기와 경쟁이에요. 교회에서 시기와 경쟁을 붙여놓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게 선한 경쟁이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뭐 내쫓자고 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 좋자고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온 백성이 다 좋아요. 온 백성이. 안 가, 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오베드돔 집에 맡겨놨다가 3개월 뒤에 다시 매가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레이지파, 정명산만이 아니라 레이지파로 어깨를 메고 가게 하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가 딱 한 장이에요. 언약궤 옮기는 내용이 딱 한 장인데요. 역대기에서는 무려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언약궤 모시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역대기는 무엇을 중심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과 다윗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 언약궤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14장은요, 역대상입니다. 14장. 자, 다윗이 또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아이 낳은 이야기, 블레셋을 이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한 이야기 쭉 이렇게 나와요. 자,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뭐 해요? 물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니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건 직접 계시를 주시죠. 때로는 직접 안 주시고 누구요? 선지자를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직접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다음 주 물어보고 오면 가지 마라 할까? 말 안 하면 말씀하세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말씀하신다니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넘겨줘. 그래서 막 발발처럼 딱 벌에서 물려쳐요. 자, 그렇게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 자, 언약궤를 물어보기 위해서 모셔 올렸는데 물어보지 않았고 한 것이 표면적인 내용이고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언약궤를 호위해 가겠다는 정명산만이 그거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블레셋 전투에 뭘 보여? 하나님과 물어보죠. 이래서 물어봤어요. 이제는 레이지파가 와서 언약궤를 메고 가죠.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야 수레에 안 싣고 제사장이 메어 가죠. 자, 그렇게 메어 갈 때에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오고 찬송을 하고요. 아주 기뻐하면서 갑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들을 뭐 했었다고요? 도우셨으므로. 자, 레이 사람이 메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간다. OX. X. 놀랍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내용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을 호위해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거절하신 거죠. 그러면 레이지파만 매면 하나님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잖아요. 성경 놀라워요. 레이지파가 맸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올자의 그림자, 율법은 무엇든지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히브리서 17장 보십시오. 율법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못해요. 레이지파는 왜 매일 제사 드려도 제가 용서가 안 돼요? 또 제가 생각나요. 그래서 레이지파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지파 있다고 무조건 용서되는 거 아니라요. 레이지파가 메고 가는데 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으므로. 이런 게 보이면 이건 은혜가 은혜예요, 은혜. 여기가 보여야 되죠. 레이지파가 맺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따라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도우셨으므로. 놀랍죠. 지금 역대기 기자가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 망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후에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을 다 본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가 사무엘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고 시편을 다 봤어요. 율법을 다 봤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이걸 알고 지금 역대기는 한편의 설교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울이 실패했는지, 왜 다윗이 처음 언약궤 메어갈 때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메고 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이게 완전 망하고 온 인간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서 완전히 나라 망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신 그 돌이킴을 입어서 나온 남은 자들이 보는 시각이 이 역대기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것은 이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압축해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 처음 왔는데요. 앞에 거 좀 보세요. 다 했으니까. 그거 또 하려니까 목사님 그거 한 거 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참고로 지금 빨리 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놀라워요.
이 한마디, 어린이 집회가 맺었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셨으므로,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계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스를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제사장 복장 입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이요 제사장 역할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파와 나팔과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제는 네가 나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호위해 가는 거야. 이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가는 것이, 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없인 얘기했더라. 이건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요. 미갈은 누구 아내예요? 원래 다윗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사울의 원수들을 물리침으로 전리품으로 얻은 게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사울 왕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자기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누구에게 줘버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을 발디에게 줘버려요. 발디에게 줬으니까 미갈과 발디가 몇 년 살았을까요? 오랫동안 살았어요. 10년도 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미갈이 이 발디하고 살 동안 적어도 다윗이 헤브론성에 7년 6개월이니까 그럼 그 전에 주어버렸다면 한 7, 8년 살았다면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디와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발디와 미갈 사이에 아이가 몇 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에게 항복해 왔을 때 미갈 데리고 와 이러잖아요. 미갈은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아내니까 데려와. 그랬을 때 미갈 데리고 올 때요, 발디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따라오니까 그 요압 장군입니까? 북한의 북쪽의 장군이 미갈 보고 뭐라 그래요? 인마 니 따르면 죽인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데려와요. 그럼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왕비열전 보면요, 왕비가 아이 못 낳으면 어째 돼요? 비참하잖아요. 미갈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이걸 보고 채신머리 없이 계집 종들한테 속옷 보이도록 춤췄다고. 그래서 미갈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아이를 원래 못 낳는 여자가 아이 못 낳는 거 그게 큰 저주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이 잘 낳는데 다윗 왕에게서만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은 지금 뭘 몰라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미갈은 몰라요. 다윗은 뭘 알았어요? 처음 실패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거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미갈 이거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다 그래 해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이 근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15장 보십시오. 역대상, 방금 읽었습니다. 방금 읽었고요. 이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사무엘하 15장 보십시오. 이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지금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뭘 메고 와요? 언약궤를 메고 와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한 이유도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기한 여름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에 매다 놓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모여요? 다윗성으로 모여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지파를 다 모아요. 중앙 집중해요. 제사의 중앙 집중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다 모은 이유가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 그거 노렸을까요? 안 노렸을까요? 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내용은 뭐예요? 레위지파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실패를 통하여 처절하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일해 주셔야 되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레위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메고 갔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갈까요? 다윗에게 가겠죠. 그런데 다윗이 거절해요. 이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 국세를 들고 뛰었다. 김무성 씨 맞아요? 그 사람이 국세 들고 국세가 아니죠. 그거 추천권 도장 들고 도망다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옥세와 마찬가지예요. 임금의 도장과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가느냐? 향방이 주목되어 있을 때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거든요. 아시죠? 다윗 왕이 이제 재판할 때 압살롬이 중간에 딱 왕이 말해, 그래, 네가 옳은데 우리 아버지는 바빠서 네 이야기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왕이라면 나는 네 말 들어줄 거다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 세력이 확보되는가 반역을 해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언약궤를 착 서기서 빼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도망가고 사람들이 빨리 따라 나오라. 뭐 보고 따라 나오라고요? 언약궤 보고 따라 나오라. 왜? 광야 다닐 때 뭘 보고 따라가세요? 언약궤 보고 따라갔으니까. 기다리는데 다윗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 15절 1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요 하나예요. 여기 핵심이에요. 전에 지가 언약궤를 뭐 하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섬겨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실패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실패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근데 요래하면서도 또 잠겨 섭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하고 뭐 작전이 있으면 빨리빨리 너가 알아가 나한테 보고해달라고 이러고 가요. 자,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이 나를 당겨가야지 내가 언약을 당겨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알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왕이 또 제가 또 잔머리 좀 서는 게 뒤에 나와요. 뭐 그건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그 과정을, 자,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언약궤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정병 3만 원을 동원했어요. 그죠? 3만 명 거절해요. 두 번째, 제사장이 메고 가요. 제사장이 메어 갔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언약궤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따라갔어요. 여호와 도우셔서 따라갔죠. 이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뭘 챙겨가야 돼요? 언약궤 챙겨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고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언약궤 있는 대로 가서 보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면 나는 언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야. 이 고백이 다윗과 언약궤 사이에 놀라운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해드린다, 하나님께서 뭘 해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그거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기 오셔서 고백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망했어요. 낮춰줬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를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여, 맞아요. 내가 전에 주님 섬기는 것은 다 노림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것이 다 노림수고 있었어요. 내 잘 되고 내 잘 안 되더라도 누구는 잘 돼야 되고요,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돼.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자식은 잘 돼야 돼. 그렇게 기도의 제물을 바친 사무엘은 자식이요 형편이 없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았던 그 사무엘의 자식 둘이 사사 자격이 없어서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자식이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태교 때부터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식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교회도 안 올라 해요. 근데 그 자식을 통하여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허은숙 선교사 얘기예요. 저 아마존 그 강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냥 수십 년 복음 전하러 갔는데 아들 때문에 깨어졌대. 자기는 아들 때문에 십자가를 발견했대요. 아들이요. 미국 그 선교사 또 유학 이렇게 가잖아요. 깨행단에 들어가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아들 때문에 깨어졌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충성했는데 내 아들 왜 저렇습니까? 내 아들 딸 시집 갈 때 됐대. 저 딸 시집도 먹고 내 딸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발견된 거예요. 놀란 거잖아요. 그래서 폐암 말기에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큰 교회는 안 부르더래요. 아마존 선교가 그렇게 수십 년 했으면 복을 받아서 번창 성공을 해야 되는데 폐암 말기라니까 안 부르더래요. 조그마한 넓은 교회 이런 데서나 부르더래요. 그 중에 우리는 좀 큰 교회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힘을 다해서 연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상당한 금액을 연보했어요. 그때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딱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편지한 거 제가 전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죠. 하나님 딱 예비해 놓으신 것 같다고. 그 사랑에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를 치셨다. 베레스를 찢어버렸어요. 베레스를 찢어버렸어요. 누구 찢어져야 돼요? 다윗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야 돼. 내 의도,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야 하겠다는 그 의도가 찢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다윗이 오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면 언약이 나를 당겨주실 거라고. 언약이 나를 당겨주셨고, 그 언약에 당겨주시는 그 완성된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들리면, 십자가 다 이루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뭐 한다고요? 이끌겠노라. 언약의 완성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 우리를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다윗이 이걸 그림자로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은 베드로전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 미리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언약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서 들리면, 내가 들으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가겠노라. 누가? 저주받은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겠어요? 누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 그건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언약궤 가져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모이겠지. 언약궤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주겠지.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가서 자기가 호위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안 가, 나는. 베레스우스, 하나님께서 배를 찢어버렸어요. 그런 다윗을 찢어버렸어요. 복번한테 또 모셔갔어요. 레위 지파 모셔간다고 자동으로 따라간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완전히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끼 들고 쫓아와요. 칼 들고 쫓아와요. 아들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맨발로 도망가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당겨가야지
내가 언약을 보호할 수 있고 없습니다. 내가 언약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게. 다시 이 고백을 하고 갔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는 그 안에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 아래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다가 온 백성이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30분에 마치는데 5분 남았으니까 참